오늘은 참담한 이름 유혹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유혹을 받아본 일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유혹으로 실패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유혹을 받아본 적도 있고 유혹으로부터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인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참담한 유혹으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과 용서하는 자의 마음을 아주 고통스럽게 느끼게 하셨습니다. 유혹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않은 길로 이끈다라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유혹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으로 느껴져 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유혹은 스스로 인식하거나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부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늘 파고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틈만 보이면 언제나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치를 거부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한,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으로 인해 단번에 온 인류를 죄로 몰아넣은 참담한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아야 합니다. 3장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3장 1절 말씀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유혹의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아름다운 얼굴로 다가옵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간교하다라는 말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영리하고 신중하다는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나쁜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물인 아름다운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단이 뱀의 마음을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은 항상 우리 옆에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유혹의 배후에는 항상 사단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뱀은 하와에게 찾아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봅니다. 하와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과 불만을 갖도록 마음의 틈을 비집고 사단이 들어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3장 2, 3절 말씀을 보면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덧붙이면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지만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말씀의 변질 속에는 반드시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혹에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아주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말씀과 멀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것에 소홀히 한다면 결국 우리도 말씀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문제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로 흘러 들어오는 수많은 말씀들이 때론 위로도 되고 은혜도 줄 수 있지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예수 없는, 십자가 없는 메시지들이 우리 영혼을 위험하게도 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많은 이단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전혀 의심할 수 없는 미혹의 영으로 찾아와 믿는 성도들을 왜곡된 말씀으로 유혹하며 절망과 죽음의 자리로 내몰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하고 읽어야 하고 알아가는데 적극적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으며, 또한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생생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누구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 마음이 아주 힘들 때에 권사님 한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셨고 또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많은 분들이 권사님께 기도받기를 원했습니다. 저도 권사님께 기도를 받으면서 권사님과 친하게 되었고 또 권사님의 성품이 따뜻한 분이셔서 어머니와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이 말씀이 좋은 교회가 있다고 하시면서 그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으니 같이 가자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에 대한 욕심이 좀 있는 사람이라서 권사님을 따라서 그 교회 가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말씀을 듣는데 기분이 묘한 생각이 들면서 왜 저렇게 말씀을 하지? 어린 저에게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또다시 권사님이 같이 가서 은혜를 받자고 저를 권했지만 권사님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같이 가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에게 지나치게 예민하고 의심이 참 많다고 하시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지 이렇게 좋은 말씀을 그렇게 의심하면서 그렇게 받지 못한다면 할 수 없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권사님은 혼자 가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난 후 마지막 날에 자신들의 교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선포하는 이단인 이삭교회였습니다. 결국 그 권사님은 저의 간곡한 부탁에도 믿음의 지인들의 만류에도 이삭교회로 가셨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도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미혹의 영에 유혹당하고 말한 것입니다. 몇 차례 저에게 연락이 왔지만 이단과는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났기에 그 연락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고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
예수가 있는 말씀, 십자가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지 정말 우리는 감사함으로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유혹에도 패턴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미 뱀에게 마음을 유혹당한 하와는 동산에서 매일 본 그 나무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먹음직해 보이고 보암직해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어졌던 유혹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유혹이 찾아올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받아 넘어졌던 유혹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 똑같이 광야에서 그 유혹이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40일을 금식하고 줄인 예수님께 사단이 유혹하며 나타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육체적 유혹으로 접근합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라고 하시면서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정신적인 유혹을 또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사단을 말씀으로 예수님은 물리치십니다. 그런데도 사단은 물러나지 않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또 데리고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영적으로 유혹해 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 또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오직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유혹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유혹을 받아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3장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유혹을 받은 사람은 자신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며 함께 죄를 짓도록 꼭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먹어도 죽지 않았으니 당신도 이 선악과를 먹어봐 라고 함께 아담을 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인간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는 충격적인 사건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수치심으로 나뭇잎으로 가려야만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뒤 눈은 밝아졌지만 선악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악은 알지만 선을 행하는 능력은 상실한 것입니다. 진리는 보지 못하고 어둠에만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함이 이들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 피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하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2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아담은 하와를 향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고 하나님과 여자를 핑계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도 단절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유혹으로부터 오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5번째로, 그럼 이런 유혹을 이기는 길은 없는 걸까요? 첫 번째 아담은 유혹에서 넘어졌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똑같이 유혹을 받았지만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뿐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면 요셉을 통해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춘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려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을 주인도 보았고,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과 밭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용모까지도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을 향하여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유혹합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이 집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 되심을 인식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기에 유혹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한 유혹에도 함께 있지 않았고, 유혹이 왔을 때 그 자리를 뛰쳐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특별히 뛰어나거나 대단한 존재여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유혹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요셉은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유혹에 틈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유혹은 우리 옆에서 아름다운 얼굴로 찾아오기에 우리는 스스로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고, 유혹이 오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하며, 유혹이 오면 그 자리를 단호하게 피해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유혹은 모든 영역에서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겨놓으신 이 승리의 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만 날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유혹은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넘어지는 죄가 내가 가장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일 수 있음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배우고 알아가기에 우리는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어둠에 있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빛 대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없지만 주님으로 인해 유혹을,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유혹은 정말 너무 가까이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유혹으로 인식되지도 못하게 유혹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스며들어서 우리는 나의 죄를 여러 가지 핑계로, 여러 가지 합리화하면서 그 유혹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늘 기억하고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말씀만이 정말 우리를 일으킬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다 안다고,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우리는 정말 말씀이 새롭게 나에게 오고 60년에 넘는 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정말 말씀의 부족함을 늘 날마다 느낍니다. 말씀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는 이 순간이 없었다면 저도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얼마나 모르고 무지한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